사람들은 어떤 일을 시작하면서 항상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세우면서 마음속에 바라는 게 하나가 있죠. 이 계획이 참 잘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참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만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계획하는 것 사실 절반만 이루어져도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절반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고 지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방법을 지금 성경은 여호와께 맡기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맡기기만 하면은 내가 경영하고 계획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단하고 좋은 방법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간단하고 좋은 방법을 잘 안 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다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가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호와께 맡겨야 우리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성경의 법칙인데 우리는 안 맡기잖아요. 내가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뭘 계획하고 생각하든지 간에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이 잘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라고요? 여호와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맡긴다는 의미를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맡긴다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내 계획하는 이런 것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면 하나님 이거 절대로 실패하면 안 됩니다. 이거 절대로 잘못되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가 우리에게는 맡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적어도 내가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거야. 내가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분명히 성공할 거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맡겼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잘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폭삭 많은 것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에 실망을 합니다. 낙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혹시 내가 기도를 잘못했을까? 혹시 내가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내가 잘못 생각하고 했을지 아니었을까? 그런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맡긴다는 히브리 원어는 가랄이라는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니까 신임하다, 위임하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조금 더 깊은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이 내가 가랄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가지고 맡겼으면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혹시 잘 못 되어도 각오하고 맡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여호와께 맡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잠언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냐니까 하나님께 맡겼으면 그게 잘 되든지 잘못되든지 우리는 맡긴 이상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맡겨서 잘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랄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나한테 맡겼으니까 응답하는 시간도 내가 즉시 응답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응답할 수도 있고 또 우리에게 기도한 대로 다 응답 주시는 것도 아니고 한 50%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때로는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정말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기도의 응답 속에는 뭐도 있다고요? 노라는 응답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맡기기 때문에 나중에 실망하고 절망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랄은 이 맡긴다는 히브리 원어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맡겼으면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되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한번 믿고 기다려 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게 가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끝까지 맡고 믿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잘못되게 하지 않더라는 것이 성경의 법칙입니다. 지금은 잘못되고 지금은 응답이 안 되는데 지나가 보니까 지금 응답 안 된 것이 훨씬 더 나에게 좋았더라는 간증하시는 분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때 뭘 각오해야 된다고요? 안 될 거라는 것 각오하고 맡겼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되게 해주실 것이야. 이것이 히브리 가랄, 맡긴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요, 그 중에 오늘 저는 예화로 삭개오라는 인물을 제가 뽑았습니다. 왜 삭개오를 뽑았냐니까, 삭개오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정말로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게 뭡니까? 대답을 안 하십니까? 하나님 은혜입니까? 아니잖아요. 삭개오를 예를 들었잖아요. 돈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정말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주님을 딱 만나면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딱 잘라서 다른 사람들이 나눠주겠습니다. 그것만 했습니까? 내가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된 방법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내가 돈을 받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4배나 돌려드리겠습니다. 재산의 반을 떼주고, 혹시 잘못된 거 있으면 4배나 돌려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잘못된 게 없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당시의 세리들은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우리라면 뒷구멍으로 다 받고 잘못된 방법으로 받은 게 많습니다. 그런데 4배나 갚아준다고 한다면 얼마나 재산이 많았으면 반 잘라주고 4배로 갚아줘도 부자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4배나 갚아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뭘 믿고요? 뭘 믿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모았던 모든 재산을 다 나눠주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합니까? 삭개오는 지금까지는 돈을 목적으로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모으고 세리장 되는데 출세하는데 그렇게 성공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돈을 보고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럼 삭개오는 지금 뭘 보고 삽니까? 나는 거지가 되어도 내 모든 앞으로 인생, 내 모든 삶은 지금 내가 맞는 이 주님 앞에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뭘 맡겠다고요? 내 미래, 내 모든 앞으로의 삶을 이제는 예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이게 가랄입니다. 여호와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거지가 돼도 주님께 내 인생을 맡깁니다. 그래서 만약 평생 거지로 살아라 해도 나는 살겠고, 아니면 주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나눠준 거 다시 다 회복해 주면 더 감사한 거고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않습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변했는데 우리는 주님을 만난 지 오래됐고 수십 년을 예수 믿고 살아오면서도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안 맡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을 안 맡깁니다. 내 모든 삶을 안 맡깁니다. 내가 모든 것을 지고 내가 모든 것을 알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맡기는 거죠. 아니, 불안해서 못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맡기랍니다. 내가 정말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려면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맡기라. 설사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 있어도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성경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데도 우리가 맡겨야 되는지 그 이유를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말의 응답은 직역을 하면 혀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혀의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죠. 음식을 먹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내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말을 하는 것이 사실은 먹는 것보다는 훨씬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 혀의 기능은 먹는 것보다는 말하는 데 더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뭘 전하는 거라고요? 우리의 생각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내게 물으면 내가 말을 할 때 내 생각대로 응답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말의 법칙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은 내가 말을 하는데 이게 내가 하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것은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은요, 말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뭐가 달라집니까? 내 생각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말을 통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실패하겠습니까? 여러분, 내 생각대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말을 하는데 실패한다면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그건 기적입니다. 우리가 내 생각과 내 말로 가지고 모든 것을 계획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 주신 대로 말을 하면 그 실패하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은 대체적으로 보면 부정적입니다. 남을 헐뜯는다든지 비난한다든지 남을 폄하하는, 낮추는 그런 말들을 참 잘합니다. 남의 마음에 상처 주는 말들을 참 잘합니다. 그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이거는 내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은 절대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거나 남을 낮추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은 어쩌든지 다른 사람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을 위로해 주려고 그럽니다. 그 사람 마음에 기쁨을 주려고 합니다. 그 사람을 편안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을 하게 하시는 사람의 어느 습관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비난하고 책망하고 폄하하고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위로하고 감사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되어져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위로하고 사랑한다는 말, 그런 말보다는 비난하는 말, 남을 아프게 하는 말을 훨씬 더 말을 많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의 응답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말의 응답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생각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위로하고 품어주고 용서해주는 말 하는 거 얼마나 어렵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남을 비난하는 말은 너무 쉽습니다. 근데 남을 높이고 위로해주는 말은 정말 힘든데요. 이 어렵고 힘든 말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건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말이 너무 힘든 겁니다. 또 듣는 사람도 왜 저러지?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옆 사람 쳐다보시면서 그동안 생전 보이지 않던 아름다운 미소를 갖고 가장 부드러운 마음으로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하고 이야기한다면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사람이 왜 미쳤나? 왜 이랬나? 그럴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사람이 그렇게 하는데도 이게 미쳤나 그럽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만큼은 이제 여호와께 맡기는 가랄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내 원대로 안 돼도 맡겨야 될 일은 2절 말씀에 놓습니다.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오늘은 원으로 시작했으니까 계속 원으로 가겠습니다. 감찰하는 말은 타칸이라는 말의 뜻인데요, 공평하게 평가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니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외모를 보고 평가합니다. 딱 쳐다보고 외모를 보고 평가할 때 점수가 대체적으로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키 크고 잘생긴 사람. 속은 안 봅니다. 키 크고 잘생기고 사람이 뭡니까? 멋지게 생기면요, 점수를 이미 반은 따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딱 처음 봤을 때 키 작고 땅땅하고 못생기고 이러면 평가가 반은 줄어듭니다. 이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맡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 사람이 나타낸 결과를 보고 평가합니다. 결과가 잘 되면요, 앞에 진행 과정이 아무리 잘못되고 설사 부정한 방법을 했더라도 우리는 인정해 줍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버리면요, 사기를 쳐서 버리든지 뭐 잘못해서 버리든지 그거는 어디에 사라짐이 없습니다.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뭐 돈벼락을 맞았든지 그래도 그거 다 용서됩니다. 우리는 뭐만 생각합니까? 저 사람 돈 많이 버렸다. 그래서 그 사람을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우리는 항상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평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더 심해졌어요.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은 더 이상합니다. 여러분, 2등한 것이 잘못한 겁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2등해도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 할 때요, 금메달 못 따고 은메달 탁 따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럽니다. 여러분, 세계대회에서 은메달을 땄다는 것은 전 세계에서 몇 등이라는 이야기입니까? 2등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1등만 인정하는 이상한 국민성을 갖고 있습니다. 1등 안 하면 1등 안 해줍니다. 2등 했다, 3등 했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런데도 안 합니다. 공항에 들어올 때 은메달, 동메달 따가 오면 꽃다발거리고 환영합니까? 아닙니다. 금메달 딴 사람한테 인터뷰 다 물러가고 주고, 이거는 마지 못해가지고 그냥 덤으로 씌워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동메달 딴 사람 인터뷰 공항에서 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1등만 기억하지 2등, 3등도 기억도 하지 않고 인정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요? 공평하게 평가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외적인 것만 보고 결과적인 것만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티칸이라는 히브리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공평하게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공평하게요. 그래서 공평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속도 쳐다보는 겁니다.
아무리 성공을 하고 1등을 해도 속에 악한 것이 있고 속에 부정한 방법이 있고 남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려서 1등인 자리로 간다면 하나님은 1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방법으로 성공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면 겉모습뿐만 아니라 속으로도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는 너의 중심을 보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못생기고 잘생기고 안 따집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셨잖아요. 제가 이렇게 생긴 거 누가 만들어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어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저를 보고 너 왜 그렇게 못생기니? 키가 왜 작니? 이렇게 하면 그 누구 욕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남의 그 모습 보고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 욕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셨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저도 마음에 소원은 있습니다. 멋있게 생긴, 요새는 한때 유행했죠. 차은우가 낫냐 누가 낫냐 하는 한데, 차은우가 낫습니까? 이 목사가 낫습니까? 이 목사님이 낫다고요. 조금 이상한 사람인 것 같은데, 감사는 한데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도 차은우 같이 생겼으면 경주 안 있을 겁니다. 그죠? 사람들은요, 내면을 보지 않습니다. 항상 겉을 보면서 평가하기 때문에 불공평하게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탁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감찰하실 때 속까지 일일이 다 보고서 감찰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판단 기준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뭐냐니까 이 사람이 성적이 나쁩니다.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수고와 노고를 인정해 주십니다. 결과가 잘못돼도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했다고 비난하거나 조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패한 사람을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넘어지거나 쓰러지면, 잘못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잡아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맡겨야죠. 여러분, 세상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실패하면 우리를 밟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해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3절에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경영하는 것이 잘못되더라도 잘 되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경영하는 것이 실패해도 성공하도록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불신앙이 가득 차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 저도 가끔 듣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내 믿음이 약해졌고 내가 지금 혼란이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지, 하나님이 어쩔 수 없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그랬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내 믿음이 안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안 된다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이제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더라도요,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해야 될 순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 사람 한 사람만 더 이야기합시다. 베드로요.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지금은 우리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습니까? 천주교에서는 초대 교황으로 대접받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높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의 어부가 어떻게 초대 교황이 될 수 있었으며 어떻게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지금까지 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이끌어간 초대 지도자라고 우리가 높이고 있습니까? 베드로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하는 말로 죽었다 깨어나도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받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옆에 있는 대만의总统 이름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시장 이름을 아십니까? 그것도 모르십니까? 그럼 홍콩 시장 이름은 누구십니까? 그것도 모르십니까? 베드로 누굽니까? 네. 이건요, 초등학교 애들도 베드로가 누구냐 물으면 다 압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에게 자기 인생을 맡기지 않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살아왔더라면 지금 베드로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미국의 그 유명한 큰 도시 로스앤젤레스 시장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갈릴리 바다의 촌어부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 인생을 맡긴 사람의 결과는 성경에 베드로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증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맡겨보십시다. 뭘 맡기라고요? 내 경영하는 것, 내 앞으로 남은 삶을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십시다.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다 맡겨보십시다. 그러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것 있다면 이제 다 맡기십시오. 자그마한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하나 일일이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십시다.